오늘 말씀은 줄거리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막 가나안을 정복해 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굉장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파죽지세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꾀를 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은 없다. 모든 민족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힘을 빌려야 된다. 그래서 당대 유명한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이겠죠. 무당이죠. 접신을 해서 저주를 하고 축복을 하는 유명한 발람이라는 사람을, 바알의 원래는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의 개념은 오늘처럼 기독교, 이슬람, 불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를 않았어요. 각각 자기가 섬기는 게 신이에요. 바알을 섬기고 있는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당신을 소문에 들어보니 당신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고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는데 우리가 지금 죽게 생긴 이 입장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발람이 그 찾아온 자들에게 그래 알았어 내가 믿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래 이 발람은 바알의 선지자하고 이방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신한테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겠죠. 덕덕궁 하면서 했겠죠. 그랬는데 자기네 신이 나타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그들 말 믿지 마, 듣지 마. 내가 축복한 복을 준 민족이니까 오히려 축복을 빌어라.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믿는 신이 어디 가고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가지고 내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이 청탁을 들어주면 내가 굉장한 재물을 얻을 텐데 복채를 갖고 왔거든요. 복채를 보니까 마음이 통할 만하거든요. 그래도 자기 신을 제끼고 더 강한 신이 나타나가지고 가지 말라니까 내가 물어보고 그랬더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자기 신을 섬기고 있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겠죠. 내가 믿는 모시는 신이 가지 말라른다. 미안하다. 그리고 갔어요. 가면서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저 돈, 아까운 복채 받을 걸. 조금이라도 받을 걸.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발락이 그냥 온 그 신하들을 보고 야, 왜 그냥 왔어? 그냥 가래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높은 장관들을 보내면서 더 많은 재물들을 가면서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발락 왕이 만약에 이 소청을 들어주면 큰 벼슬을 주고 엄청난 보물을 주고 당신이 원하는 건 다 주겠다. 그러면서 부통령부터 이하 싸그리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걸 듣고 눈이 회둥그레지는 거예요. 이거 한 방에 끝난다. 내 인생 끝난다. 그러나 신이 나타나가지고 지난번에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가지 말라고 했어. 근데 왜 왔어? 그런데 한 번 더 물어볼게. 쉽게 말하면 마음에 미련을 가진 거예요. 미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놓은 사람들 누구야? 그랬더니 지난번에 또 왔잖아. 예, 왔어요. 야, 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서 가라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그러면 가라. 네 마음대로 해라.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갑니다.
그들을 따라가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발람을 죽이려고 하죠. 거기서 나귀는 그거를 알아보고 3번이나 피했는데 이 발람은 눈이 어두워서, 제문의 눈이 어두워서 그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 나귀한테 가라고 채찍질 하잖아요. 나중에는 하다못해 나귀가 타도 답답하니까 입술을 열어서 왜 때려요? 왜 때려요? 내가 당신 반항하는 거 봤냐고. 보니까 발람의 눈을 열어보니까 천사가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저도 비슷한 간증이 있어요. 정말 비슷한 간증이에요. 제가 옛날에 소원이 있었어요. 제일 좋은 오토바이 갖는 거, 제일 좋은 오디오 갖는 거.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근데 오토바이를 이렇게 좋아했어요. 오토바이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오토바이 큰 사고를 2번이나 났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오토바이 탈 때마다 잠깐 하고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꼭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하고 떠나라고. 그런데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서울이었어요. 서울에서 전임전사로 있을 때 이제 그날에 교회가 컸으니까 교육자들이 많았어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교육자 수련회를 따로 떠났는데 그 전날 교육자들이 모여서 철야를 한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철야를 했으니까 잠을 못 자니까 전부 운전대를 교대로 하기로 했어요. 교대를 하기로 하고 당신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어디에 가서 교대를 했냐면 지금은 아마 터널을 뚫렸어요. 옛날 길이 없더라고요. 저 단양 팔경 넘어가는 그 산 고갯길이 무슨 길인지 몰라요. 집사님 아세요 혹시? 단양을 꾸불꾸불 넘어가더라고. 근데 그걸 넘어가기 전에 교통사고 난 그 풍경을 봤는데 덤프와 덤프 트럭 사이에 봉고 차가 완전히 샌드위치 돼가지고 있는데 바로 사고가 났는데 몇 명이 타고 있는지 모르지만 피국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는지는 몰라. 완전히 찌그러진 거예요. 이렇게 프레스로 눌러가지고 된 것처럼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 얼마나 끔찍해요. 그걸 보고 졸다가 정신이 바짝 난 거야. 그리고 나서 빙글빙글 돌면서 그 고갯길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높은지 저 밑에 구름이 흘러가고 저 밑에 먼 동네가 보이는 거예요. 엄청 높았다는 얘기죠. 구름 사이로 동네가 보였으니까. 그러면서 하는데 워낙 졸리니까 꾸벅꾸벅 졸았던 모양이에요. 나는 운전해 가고 있는데요.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는데 세상에 그렇게 큰 천사 뭐 본 적도 없죠. 처음 보지만은 그리 크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데 큰 천사가 나타나는데 손을 치켜들고 저를 때리려고 이렇게 막 하는 찰나에 그걸 보고 제가 으악 하고 깬 거예요. 다 깨고 났는데요. 가드레일들을 들이받고 마녀 굴러떨어기 15cm가 남은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살려주셨어요. 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차 타거나 운전할 때는 항상 기도하고 출발하는 어머니가 늘 당부를 했어요. 저를 때리려고 이렇게 손을 드는 그 겨드랑이 저 뒤에 뭐가 보이냐면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보고 깨달았어요. 기도가 사람을 살린다. 영혼을 살린다. 여러분 돈 주고 식사 사고 사람 마음 얻을 생각하지 말고 돈 주고 기도의 동지를 얻을 생각하세요. 그게 내 영혼을 살려요. 천사가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 저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그때 당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은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어거스틴이 얘기했던가요?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마귀가 뺏어가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채찍도 못 봐요. 내가 지금 몇 마들 단계에 있는지
하나님이 얼만큼 화가 나셨는지, 얼만큼 그릇된 길로 멀리 왔는지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씻고 씻어야 돼요. 거울을 보고 내 몸에 무슨 티가 있는지를 보는 것처럼 매일 씻으면서 내 영혼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있는지, 창세기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시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 못 찾겠다, 꾀꼬리, 이 놀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뭘 물어보십니까?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사단의 꾀임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들어서 떨고 있는 영혼의 상태. 네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발람은 물질에 어두워서 자기의 모습을 모르고 애매한 나귀만 때린 거예요. 애매한 짓거리만 했다는 얘기죠.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발람의 두 가지 모습이 아마 특징져서 나오는 것 같아요. 본문에. 한 가지는 발람은 표리부동이에요. 겉으로는 막 순종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 같고, 나중에 발람을 보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해가지고 다 범죄하게 만들어버려요. 말로는 축복하면서, 말로는 그러면서. 근데 우리 이 모습이 우리 삶 속에도 많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저 언제부턴가 식사할 때 제가 기도를 안 해요. 뭐 여기 혼자 먹을 때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도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감나무를 잘 탔어요. 동네에 목 따는 감은 다 제 거거든요. 못 따는 밤도 다 제 거고, 나무를 잘 탔는데, 감을 따먹으러 올라가면은 주일학교도 배웠어요.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래, 하나님 앞에. 그러면 먹을 때마다 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뭐 따먹고 기도하고, 아우 귀찮은 거야. 나중에는 감나무 올라가기 전에 밑둥 잡고 한 번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매금으로 해요. 그리고 올라가서 마음대로 따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거나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형식적인 부분이 많은 거야. 기도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기도에 와서 기도의 내용이 없어. 그냥 하나님 안녕, 나도 안녕, 우리 모두 안녕하고 끝나는 식이에요, 그냥. 근데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물론 중심으로 진실 때에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하는 때는 함께 모여서 의미 있는 기도 시간을 갖거나, 제가 정말 뜻이 있어서 기도할 때는 기도합니다. 솔직한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 딴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부분이 너무 많더라. 의미 없는 내용들이 많더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거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누구한테 우리 기도해 주세요. 말로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도 안 해. 또 모르는 거 우리 이렇게 뭐 합시다 그러면 기도해 보고요. 진짜 기도하느냐? 기도 안 해요. 진짜 기도하는 분은 물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많이 우리 속에 있어요. 좀 다소 진실과는 먼 부분, 우리는 좀 약간 양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람이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막 말을 해요. 뭘 말끝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이래, 하나님이 하는, 속으로는 되게 잘난 체 하네. 누구는 하나님 안 믿나? 그러면서 그 사람 보면은 그게 아니야. 실제로 보면 입버릇일 뿐이야. 근데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일부러 딴 데 가서 제가 일부러 식사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혼자 할 때. 나 크리스찬이다라고 나타내야 될 부분에 와서는 일부러 해요. 저만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시죠? 나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형식적으로 말고. 근데 우리 본문 말씀의 전체의 흐름을 보면 물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는 발람을 봅니다. 이게 발람이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한번 비춰보자고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더 귀합니까? 돈 몇십억이 더 귀합니까? 우리 발람보다 더 할지 몰라요. 예배 매주 드리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몇십억 이거 가지고 교회 헌금 내면 되지. 이거 가지고 건축하면 되지. 어려운 사람 도우면 되지. 다 핑계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실제로는 물질을 따라하고 있는 거야. 물질하고 하나님이라고 다르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군데씩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발람이 물질에 욕심을 가졌어요. 근데 욕심을 사실 좋은 말로 표현하면 이게 사람의 소망이거든요. 잘 살고 싶은 소망, 성공하고 싶은 꿈. 이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들의 꿈과 소망과 욕심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밖에 있는 욕심과 꿈과 희망, 소망은 오히려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꿈 갖고 소망 갖는 거 좋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 성공하고 싶은 소망, 여기 다 있잖아요. 다 소망 갖고 있잖아요. 그게 뭐가 나빠요?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소망, 꿈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꿈 좋아요. 소망 좋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말씀에 보면은 이래요.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성선설, 성악설 배웠죠. 우리 종종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악입니까? 성선입니까? 정말이에요? 아이들 착하잖아요. 꽃과 같잖아요. 순수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날 때부터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 아이가 악을 행할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선하게 보이는 것이 실제로 아이가 크면은 악한 성품이 올라요. 그런 말씀 들어봅시다. 시작.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태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고백을 해요. 이게 성경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선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소망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뭐를 생각이 드냐? 추진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악해.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 생각에서 나왔다고 해서 행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악한 존재라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꿈이 이 생각이 옳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아예 처음부터 악하다.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이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럴 수 없는 죄성을 얘기한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선하다고 보면 안 돼요. 근데 이러고 보면은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앉는다고 하셨거든요. 사람 아무리 봐도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떳떳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의로운데 하면서 회개할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전제가 뭐냐?
죄인이다라는 전제를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런 모습이 없이는 은혜가 안 돼요. 우리가 가장 은혜 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고 나면 은혜가 저절로 쏟아져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는 그냥 구경꾼이 되기 쉬운 겁니다. 시간이 가서 제가 군대를 뛰어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모압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물질의 욕심이 있어서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이것이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단호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누가 찾아오는지 마귀가 찾아옵니다. 뭔가 미직미직할 때, 우리는 선악과 사건 때도 알아요. 먼저 하와에게 사단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동산 왜 하나님께서는 째째하게 모든 과실을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얘기를 하죠. 아니야,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그거 죽지 않아.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그렇게 딱 한번 흔들어 봤더니 하와가 정말 그런가? 그때 그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와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을 했어요. 원어에 보면 확신 없는 단어를 얘기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누구를 제일 유혹하느냐? 딱!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안 들어와요. 제가 옛날에 영업을 해와서 알아요. 영업을 할 때 문을 삐껴들고 안녕하십니까? 저 대우정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디요? 대우정밀이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면 밀고 들어가. 근데 딱 들어가 안녕 대우정밀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문도 못 열고 그냥 나와야 돼.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 그래요. 우리에게 딱 봐주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찔러봅니다. 확실한 말씀에 서가지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물리쳐버리면 사단은 오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발람은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물질이 저 돈 누구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냉정하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향해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 불탈 때 내 돈하고 뒤로 몰았다가 소등기둥이 됐잖아요. 우리에게 영적인 시사가 아주 커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세상을 대할 때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왜 성경 말씀이 인격적으로 말씀하지 않지? 왜 자세하게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하지 않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창조했다 하면 우리가 믿을만 하잖아. 그냥 무조건 창조했대. 하나님 명령하실 때 이렇게 해서 이러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하래.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은 비인격적이야.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군대 가면 그렇습니까?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까?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 가, 뒤로 가, 풀러, 좌로 굴러, 쏴. 이게 군대예요. 그래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기는 거예요. 언제야 하나님께서 이러는 게 좋지 않겠니? 이래서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합니까?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엄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간단 명료한 거예요. 명령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 못해. 세상 사람은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 그러거든요. 간단 명료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으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들어올 때, 가. 이렇게 거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하룻밤만 잡아. 내가 하고 기도해 볼게.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괴테라는 사람 아시죠? 괴테라는 철학자를 아시죠? 그 괴테가 지은 파우스트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파우스트에 보면은 그 메피스테우스인가 그 사람에게 파우스트가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려요. 근데 영혼을 파는 그 조건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마력을 얻는 조건으로 자기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그게 괴테에 나와요. 파우스트에 보면. 거기에 보면 파우스트가 이제 마력을 얻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요. 세상의 물질도 움직이고요. 세상의 군대를 같은 거 다 그냥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파우스트가 어떠느냐? 자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울분에 쌓여 있고 화가 나 있고 이런 감정에 치우쳐 있고 저주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1,000억을 누가 준다. 와, 1,000억이면 내 인생 끝난 거잖아요. 그런 누가 제안을 해. 대신에 내 영혼을 나한테 팔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0억이 중요하잖아요. 그까지 영혼 뭐라고 보이지도 않는데. 생각해 보실 거예요? 다 들려요? 아마 세상 사람 같으면 다 팔아버려요. 영혼 보이지도 않는 거 뭐. 근데 파우스트는 영혼을 파는 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1,000만 원 얻고 항상 괴로운 게 좋을까요? 내 마음이 화가 나 있고 저주스러운 마음만 있는 게 가득 있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안락에 내 영혼을 팔아버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의 시간을 팔아버리고 있고 말씀을 읽을 시간을 팔아버려요. 여기는 여러분 일주일간 얼마나 성경을 읽으실까요? 바빠서 못 읽으시죠? 왜 못 읽으실까요? 돈 벌기 바쁘잖아요. 돈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버리고 기도할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이행할 시간을 내가 할애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파우스트 아닌가요? 나도 내 영혼을 팔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이에요.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을 붙잡지 돈을 붙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 세상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복이다. 하나님이 복이다. 솔직히 저도 그래요. 이 말씀을 솔직히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제가 그런 꿈을 꿔요. 돈이 한 달에 1억씩 들어온다. 1,000억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시간 안 가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갖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편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겠다는 거예요. 1,000억 정도 있다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사람도 부리고 사람도 사고 환경도 만들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매일 밥 사주는 거야. 너 용돈 얼마 필요해? 1억씩 주고.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제 말 안 들을 사람 있어요? 안 들을 거예요? 1억씩 주겠다는데? 다 있잖아요. 돈의 파워가 엄청난 거예요. 욕심이 너무 과하잖아요, 그거는.
민 대표님, 1,000억을 주신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정말입니까? 어디 봐야지. 1,000억이 진짜 생기면. 1,000억이 아니라 10억 정도 생겨봐도 봐야지. 아, 그거 생길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돈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근원이에요. 자, 왜 돈을 1,000억을 갖는 것이 죄가 되느냐?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쫀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중해 연안에 물도 많고 길도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맨날 많은 만나를 이걸 한 달치 양식을 준 게 아니라 매일분의 양식을 준 거예요.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바라봤어야 됐어요. 째째한 거거든요, 하나님. 아, 이왕 평생 먹을 양식, 40명분의 양식을 주지 왜 하루하루분의 양식을 주고 또 바라보게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래요. 아, 주님 째째하게 기도할 때에 일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1,000억을 딱 주시지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게 했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래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있는 동안 돈 1,000억이 주어지면 다 타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라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0억을 가지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째째할지 모르지만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로 부하게도 말하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 우리는 1,000억을 구하죠. 그게 내 마음대로 돈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죄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상의해보고 내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돈 있으니까 내가 다 마음대로 하게 해보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 이왕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돌아올 것 한 번에 주세요. 하도 졸르니까 주잖아요. 자기 손에 쥐락펴락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고 망한 게 탕자예요. 그게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우리의 영혼이 팔리지 않게 해서 하나님은 하루분의 양식만 구하라고 그러고 하루분의 양식만 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복이라는 것을 천국에 가서 알게 될 겁니다. 아유, 하나님 이왕 마음 팍 놓게 그냥 수백억을 좀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게요. 그럼 여러분 수백억 줘보십시오. 그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버려요. 도와줄 사람 도와주고 누릴 거 다 누리죠. 이게 불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에게 돈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줄 압니다. 얘기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끝부분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넘어갑시다. 이거 넘어가죠. 시작. 너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아시죠? 예수님이 어느 날 있는데 누가 와서 재판을 의뢰를 했어요. 재판이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재산 부모님이 유언을 안 넘기고 돌아가셨나 봐요. 재산 싸움을 하는데 랍비여, 그때 당시 랍비가 재판을 많이 했어요. 랍비여, 우리를 재판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재판관이냐? 그런 욕심 갖지 말아라. 누구한테 재산이 더 많이 가든 간에 그런데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리 프롬의 소유냐 삶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 사는 게 소유가 많은데 있는 게 아니다. 삶의 의미가.
살아가는 자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소유를 위해서 많이 힘쓰는 것 같아요.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게 전혀 아니랍니다. 우리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 말씀을 정했냐면, 저에게 만약에 정말 실제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정했어요. 내게 100억이 주어진다면 나는 내 믿음을 정말 지킬 수 있을까라는 걸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럴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돈에 마음이 자꾸 이렇게 끌려갈 것 같아. 정말일 것 같아요. 저는 제 고백은 그랬어요. 우리 민지사님은 아닐 거라는데 저는 끌려가서 이 돈에 돈 아닌데 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정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내게 벽을 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돈에 끌려서 내 영혼을 팔아버릴 것 같아요. 아니라고 다 말은 하지만 그 돈에 영혼 팔아버릴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딱 한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억이 주어지고 1000억이 주어질 때 내 영혼을 팔아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내게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모르면 모를수록 당해버려요. 나도 모르게 쓰러져 버려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사단이 왔잖아요. 예수님에게조차도 사단이 와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어떡했어요? 이거는 마음대로 갖고 놀겠죠?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3번 다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사단이 와도 이게 사단이야 뭐야 이거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얻어맞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지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알면은 사단을 알아요. 말씀을 알면 분별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사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 앞에 두었다는 뭐예요? 앞에 있으니까 항상 보이잖아. 항상 보이니까 말씀을 앞에 두고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좌로 가도 이게 보이고 우로 가도 이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니까 이거 틀린 거잖아. 이 길이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쟁여두십시오. 많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승리했어요 라는 거는 이럴 때예요. 말씀 한 번도 안 봤다. 미안하지만 수없이 많이 쓰러진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얻어맞고도 이게 어디서 날라오지? 요새 전쟁의 양상은 어떻습니까? 레이더의 전쟁이에요. 이미 저기 나타났다 이게 아니라 수천 킬로 아니 수백 킬로 밖에서 이미 북한에서 왔다 비행기가 떴다는 여기서 레이더로 딱 보고 먼저 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안 갖춰지면은요 내가 왜 맞았지? 내가 왜 떨어지지? 이것도 모르고 떨어지는 게 현재 전쟁이에요. 그게 뭐냐? 먼저 말씀으로 딱 보고 있으면 사단이 와도 이 사단이구나 알고 방패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우리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제자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 예수님 잠깐 외출에 갔다 오셨는데 그래서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르르 몰려오더니만은 모인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 제자들이 귀신 들은 사람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고쳐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예수님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어요? 똑같이 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우리가 돈 1000억이 딱 있을 때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거기에 우리 영혼 다 팔아버립니다. 저부터 팔아버릴지 몰라요. 왜요? 일단은 즐기고 보자. 일단은 내가 못했던 거 다 해보자. 제가 그때 했잖아요. 돈 생기면 어디 간다고요? 저 없어진 줄 알라고. 저 여행 못 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두 달쯤에 와가지고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두 달간에 즐기고 다닐 때 하나님이 내 목숨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그 억울함이 있을까? 100억, 1000억 앞에서도 내 영혼을 팔아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게 올 때는 나는 강해지는 거예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한번 드려볼게요. 옛날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뭐냐면, 저희 학생 때도 학생 시절 한번 얘기해 보면, 금요일 날, 옛날에는 토요일 날도 일했죠. 그래서 토요일 보고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반공일. 반만 일하고 반은 공일이라고 그래서 반공일이라고 그랬어요. 일요일 보고는 온공일이라는데 온공일이라는 말은 안 쓰고 토요일까지 일하니까 반공일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철야를 해요. 철야를 하면 저녁부터 언제까지 하느냐? 새벽까지, 새벽 예배 전까지 철야하고 또 새벽 예배 끝나고 와.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은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오면 몇 시잖아? 6시 정도 돼. 직장 가야 되면 한두 시간 자고 가는 거예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학교 가려면은 어떻게 해요? 1시간, 2시간 자고 학교 가요. 하루 종일 졸린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하루 종일 기뻐. 하루 종일 즐거워. 어디 보니 힘이 나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근데 오늘날은 이런 능력을 맛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요? 피곤하니까 자야 돼. 내일 직장 있으니까 오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가 없고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기도가 부족하니까 그런 능력이 없어. 순교당하면서 웃는다? 순교당하면서 뭐 찬송을 부른다? 이거 미친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어. 왜? 기도가 있으니까.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 누구예요? 김진호 목사님도 옛날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그 추운데 너무 추워가지고 달달 떠는데 하나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 온기가 나오는데 자기를 그냥 휙 감싸더라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1000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말씀이 내 속에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1000억을 내팽개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1000억을 끌어안는 거고 기도하게 되면 이까짓것 배설물처럼 사도벌처럼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반드시 임하는 게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기차가 레일을 달리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내가 뿌리칠 수 없는 것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발람은 그런 걸 못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발람처럼 그런 고위간직의 기회, 엄청난 물질,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네 마음대로 하게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먼저 말씀을 봅시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저런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이 피곤하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우리 청년을 보면은 저는 그때 생각해요. 그때가 정말 좋았다. 왜냐면 공기가 틀려요. 마셔도. 나이 드신 분들 그렇죠. 청년 때 느끼는 공기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때 느낌이 틀려요. 자고 일어날 때 개운함, 청년 때 느끼는 거하고 나이 먹어서 요즘에 개운합니까? 나이 드신 분들부터 얘기해 보세요. 개운하십니까? 아니죠. 청년 때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지금 마음껏 아침에 그 개운함을 느껴요. 나이 먹으면 그런 개운함 못 느껴요.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뿌듯하고. 나만 그런가?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청년이 피곤할지라도 믿는 자는 어디서 힘이서 고치는지 그 힘이서 고친대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1000억을 100억을 물칠 수 있는 능력은 말씀을 품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의 힘을 입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우스트처럼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게 돼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람을 보면은 히브리의 계시록에도 나오죠. 발람이 저주를 받은 선지자로 나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세상의 욕심에 끌려다니다가 발람처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기웃기웃하다가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우리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